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탄의 은총을 충만히 받고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내리옵소서. 연말연시를 맞이해 단안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개되어진 마음, 또 남을 용서받은 몸이오니, 자유와 해방을 받은 몸이오니 나도 남을 용서하는 자로서 살게 해주시는 새해가 되도록, 새해도 역시 날마다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온전히 하느님께 귀하고 회개하며 용서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정화시켜서 회개시키고 당신의 빛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당신 안에 일치와 친교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그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 하느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중요해요. 석가모니도 첫 번째 일갈이 무엇이냐,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라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 그 교설이 저게 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는 저기로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세례를 받으셔. 통회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려면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져서 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되고 성령의 감도와 인도하심으로 하느님과 이웃과의 친교와 일치가 이루어져서 올바른 관계 안에 살 때에 비로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때 그 설교 때 일갈을 했듯이, 여러분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세요.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구약 시대는 야훼 하느님의 시대, 또 아브라함과 이제 모세와 다윗과 이제 예언자들을 의해서 계시되는 시대고, 또 이제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직접 계시를 열어 보여주시고 구약의 계시들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천하심으로써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부활 성천 후에는 교회가 시대가 되고 교회 안에 성령의 머물러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하느님의 뜻과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 일일 삼성이라고 공자님은 말, 하루에 3번씩 성찰을 해라. 우리도 하루에 성찰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회개되어져야 그
회개의 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고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귀의한다고 그래요. 귀의. 돌아갈 기자고 의탁할 의자.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것들에서 떠나서 세속의 욕심을 떠나서 부처님의 불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 이게 출세가 난다고 그러죠. 머리 깎고 이제 스님으로 들어가는 것은 출세가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불법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서 법륜을 이제 돌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회개예요. 옛날에 묵은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절실하게 이루어져. 회개는 1년에 몇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회개라는 다리를 건너야 기도가 이루어져. 기도와 회개는 한 쌍이다, 그 말이야.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회개 없는 기도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 귀의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 섭리의 날을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살이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각하고 평가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업적을 내가 행동으로 따라함으로써 예수살이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골수에 사무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손에는 성령의 칼을 받을, 성령의 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러니까 세상 온갖 유혹과 악과 악마의 세력을, 악령의 세력을 이 성령의 칼로 부술 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에서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를 하는 거는 아주 사변적이고 또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서 도가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도가. 그것도 도도 로고스인데 하나의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고백하건대 제가 우리 때는 신학교가 8년제고 1년 라틴어 공부해서 3년을 철학을 배우고 또 영어로 4년 동안 한국 교수가 없어서 미국에서 온 예수의 신부들에게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교육을 받으면 그 실사구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길이 보여야 하는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학도 맨날 아날리시스라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그거를 외우고 이런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고 사변적인 개념이에요. 신학도 그렇고. 근데 귀신학을 어떻게 신학을 우리가 합니까? 근데 이제 본론은 성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주지 않으면 예수님께도 여러분 안에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죠? 푸고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게,
나는 아버지의 뜻이 내 밥이다 말이죠. 일상의 밥처럼 생명처럼 그걸 따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돼요.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온전히 내 존재를 내어들었기 때문에 바로 구세주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상에 살면서 미사 중에 성체 성사를 모시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성체 성사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 빵이 하느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미사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장엄한 하늘이 열리고 이 지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만찬에 보면. 그리고 지성소가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성변화돼서 성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천국인 것이죠. 천국에는 누가 있죠? 그 계필과 그 세라핌 천사들이 있고 성인 성녀들이 있고 말이죠.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아주 장엄하고 놀라운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미사 듣죠? 미사 참여 갑시다. 우리 한국말은 참여는 뒤에서 가만히 앉았다가 딴식하고 와도 미사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그런 참여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갔다 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은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 미사에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소극적인 참여 의미가 아니라 말이에요. I say the mass, 미사를 드린다 그래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새해는 좀 살아야 하겠어요. 세례 성사를 받으면 회개와 용서와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세례 성사가 완료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이. 세례 성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와 용서라는 양면의 동전처럼 이것이 함께 어울러져서 내가 회개와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치하고 또 이웃과 일치하고 신교를 맺어서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세례는. 그리고 이제 나 죽는 날 미래 완료형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거 알아두세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서 성장하고 저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회개와 용서의 삶, 내 안에 새로운 세례가 이루어지고 현재 진행으로 ing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회개는 한 몸이라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크리스토토모스 성인이니까 금구라는 성인이 말씀한 것 같아요. 기도는 항상 속죄와 정화와 회개, 뉘우침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돌보고 감히 이 죄인이 당신의 허먹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되어서 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감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화와 뉘우칠 시간적 여유 없이 말이죠. 또 자기 자신을 돌보고 성찰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와 그 정화의 용서의 행위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화요일 날 스테파노 그 성인 첫 번째 순교자 성인이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두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마지막 죽음을 택한 것이에요. 나도 죽을 때 그렇게 죽어야 해요.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오니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시점이라고 부른 것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 요한 그리스도토모스, 이제 이 토모, 이분은 금구라고, 입이 금같이 소중한 말씀을 설파를 하신다. 그래서 기도 초심자의 위험은 초심자요. 아직 기도가 성숙히 익어가지 않는 사람은 무슨 위험이 있냐? 회개와 정화 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냥 기도한다고 성부하고 그냥 기도가 시작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 또 기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성 요한 그리스도도모는 말씀하셔요. 이거 명심하셔야 해요. 우리가 자성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서 하느님의 심판을 이겨냅니다. 그래요. 자성은 하느님의 심판을 이깁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재산을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도둑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굶주려 죽기 때문에 말이죠. 인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품있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내가 그것들을 차지함으로써 나눔이 없을 때는 그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나눔, 즉 자선은 회개의 한 방법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어느 그 교부들이나 성인들은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말이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다 그러거든요. 자비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안 되면 정립이라는 게 발이 두 개는 못 쓰잖아요. 세 개가 비로소 정립한다고 그러죠. 기도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함으로써 또 이제 단식은 넓은 의미에서 내가 가난을 실천하고 살고 내가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소비를 줄이고 이런 것이 다 단식이에요. 꼭 이렇게 음식을 입에 넣지 않는 것은 그 물리적인 단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식이 함께 가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식하고 우리가 아끼고 가난하게 산 만큼 이것이 이웃들에게 돌려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자선이고 자비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세 쌍이 되어야 정립을 할 수 있어요. 그 산발이 저기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이 세 개가 함께 있어야지. 하나만 빠져버리면 기도도 안 되고 자선도 안 되고 단식도 안 된다는 것이요. 그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요. 알아두셔야 해요. 필수 요건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 성왕은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장군이었어요. 장군의 아내를 불러들여 가지고 간음을 했거든요. 십계명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성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나를 편안한 잠자리에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가 그 잠자리까지도 피하고 이제 아마포 읽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고 저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개하면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애면하지 않고 당신의 그 사랑하는 다윗을 다시 용서해 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장군인데 말이에요. 일선에 보내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못된 짓을. 그리고 이제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예루살렘에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예, 아이러니하게 그 성서를 보면요, 그런 그 구질구질하는 역사예요. 자기 며느리가 아버지를 그 꼬셔가지고 유혹해서 아들을 낳고 이런 세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서가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태어나신 네 아들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아들은 애언자 나탄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애언한 대로 일주일 만에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을 아는 밧세바는 왕실에서 가장 영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나탄 애언자죠. 그리고 나탄 애언자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와 나탄 애언자와 사제 사독과 부야바의 등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모반을 깨하고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성서를 읽어봐서 지지하던 요압과 아비아달, 시므의 등 반대파는 숙청을 당합니다. 아비아달은 숙청되지 않고 유배를 당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고도 철저한 회개와 저게 하면 정화돼서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큰 죄를 짓고도 살인죄, 또 간음죄, 뭐 이런 거. 그리고 흠수 시간의 단계를 가지려면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기도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께 흠숭을 드리는 것이에요. 흠숭지례라고 하는 것. 가장 공경한 상경지례는 성모님께 드리고 일반 공경은 성인 성녀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숭지례는 유일하게 하느님에게만 우리가 그 공경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하고, 옛날 그 천주교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흠숭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것이요.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러면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흠숭하면 하느님이 그 더 완전하게 되느냐, 기뻐하시긴 하지만 그 하느님은 완전하고 절대자고 영원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태서 뭐 완전한 자가 되고 충만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절대적인 완전과 절대적인 충만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흠숭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성령의 감도로 이렇게 성화돼서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돼 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천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애정론이라고 칼빈이 이제 들고 나서는데, 이게 한번 애정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이제 틀린 애정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극단적인 애정론이에요. 이게 이제 대제를 범하고 그리고 그 은총지를 잊어버리고 성령을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존성적이라고 habitual grace라고 해요. 그게 영어로 하면 항상 내 안에 살고 머물러 계시는 은총이에요. 은총. 이 은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흠숭의 신비의 삼위일체의 신비의 사랑 안에 일치와 사랑과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은총의 첫 번째 15분 동안은 성령과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가져라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의 시간. 내가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이게도 회개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상등통해와 하등통해. 내가 지옥에 빠질까 봐서 두려워하는 회개는 내 중심의 회개이기 때문에 이건 하등이에요. 하등. 상등통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해드리고 그 사랑을 배반했다는 것을 통해하는 거죠. 통해는 마음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랑하기를 배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온전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시간 안에 영원함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시작과 마침에서 영원이에요. 영원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하느님이 낮다고 하는 표현은 인간적인 해설의 방법론이고 하느님이 부인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독생성자? 그러면 그거는 인간적인 표현이고 낳음을 받지 않았으나 낳지 않고 낳으셨다. 우리가 콘스탄티노플인가 신경이 나오지 않아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 안에는 다 영혼자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바라신다. 그것도 우리의 설명이에요. 동시에 영혼 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 안에 일치와 친교와 하느님의 완전성에 절대 완전성에 머물러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욕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 인간적으로 끝나버려요. 구원자가 안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고 이렇게 넘겨드리고 기회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랑을 배워야 한다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천지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는데 왜 그것 때문에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은총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당신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영광과 내 명예와 내 성공만이 아니야. 그건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한 사랑을 간청하기 위해 모든 것을 성령께 바쳐요. 성령의 영이라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촉매가 되어야 성령의 감도와 인도를 받은 기도고 우리가 행위가 돼야 하느님과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기도는 하느님과 나와 대화다 그러는데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 영을 모시는 사람이 돼서 성령의 감도와 인도로 말미암아서 영과 하느님의 영이 이렇게 그 접촉이 가능한 것이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적인 그 저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나마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에 뭐 키가 있고 기름이 채워졌고 그래도요, 그 배터리가 없으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무용지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이 아니라 자동차가 아니라 열쇠가 아니라 그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 영혼이에요. 자동차의 영혼이며 영이신 그 불길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성령의 불을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불의 모양으로 내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비둘기 모양 성령이 내리시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그 불의 모양으로 이제 내려서 또 하느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세 가지를 꼭 명심하면서 기도 전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나무가 말라가는 그 생나무가 싹을 못 내잖아요. 물이 없으면. 근데 비가 오고 이제 물을 받으면 어쩌요? 그 새싹을 내듯이 영혼도 죄에 빠진 영혼도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정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justification,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 미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뭐 희생제물과 양을 바치고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공정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말이에요. 신의를 사랑,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고 야훼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여기에다 붙여서 주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오늘 공정을 실천하는 삶, 신의를 믿음과 의리로 당신께 의탁하는 삶, 기유하는 삶, 회개하는 삶,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하루가 되시며 오늘 만나는 사람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과 사건들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여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와 음순과 깨달음의 하루가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하루도 안 빠고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주여 오늘 그 수호천사와 주보성인에게도 기도해요. 나를 좀 도와주시도록. 애수사리의 기도가 뭐냐면요. 주여 오늘 하루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활과 합하여 주님께 바치니 하나님께 바치오니 수호천사 주보성이는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이게 애수살이를 한다는 게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과 사고방식과 또 가치관과 또 행위와 구원사부 행위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시노달리타스 공의의 준비에 아주 중요한 친교와 참여와 사명 이게 중요한 이게 바로 지난번에 그 성령론에서 내가 강의했듯이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느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이 빠져버리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그 김 빠진 맥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김 빠진 맥주의 신앙인가, 그 속에 속 쪽에가 없는 버석버석한 찐빵인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새해를 맞이고 연말을 보내면서 그 묵시록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지 않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뱉어버린다 말이죠. 미지근한 사람은 구원에서 열애되는 것이요. 내쳐버린다. 뱉어버리면 어쩌요? 침이 되고 균이 이제 득실거리는 그런 재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미지근한가, 나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면, 차든지 하면 언제나 뜨거워지는데, 성령의 그 불길을 받으면, 사랑의 불길을. 근데 이제 미지근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야외 가서 이제 성냥이 없어서 막 나무를 막 부벼가지고 하면 열이 발생하고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걸 붙이잖아요. 불쏘시개가 없으면 장작에 나무를 피울 수가 없어요. 불쏘시개는 뭐냐? 기도와 성사예요. 기도와 성사가 불쏘시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이 저기 하듯이 생명의 물, 그 생명의 물을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마셔라. 그 갈망이 있는 게 하느님을. 그 시편 64장에 보면 목말라 하는 영혼은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마르라 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이렇게 그 목말라 영혼은 갈구하는 것이고요. 육은 뭐죠? 육은 충동적이에요. 무엇에. 그리고 죄에 빠져요. 또 그러고 정신은 욕망으로 차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으로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등대를 그 자리에서 채워버려요. 등대는 뭐예요? 우리가 갈 길을 비추는 어둠의 빛이잖아요. 빛이 없는 깜깜한 저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묵시록 2장 4절 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의 제사 제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면 들의 백합화, 봐라,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저렇게 들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백합화가 좋은 향기와 꽃을 피워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 다가온 어린이의 모습.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말겠잖아요. 그러지 마라. 하늘나라는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다. 어린이가 되어라 가냐.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순수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볼 수 있고, 그 제사의 행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는 장녀 얼굴에서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장녀를 불러다 돌로 치려고 했죠. 예수님이 마치 거기 현장에 있어서 서로에게 치려고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이제 땅에다 못을 썼다고 하는데 기록에는 없어요. 못을 쓰고 계시는 한참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침묵 속에. 그러니까 노인들부터도 자기가 죄 많은 사람임을 깨닫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을 버리고 하나씩 둘씩 하니까 모든 사람이 어느 사이에 다 돌을 땅에 내려놓고 갖다 능력이 이게 온 용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용서의 회개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바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져 돌을 내려놔야 해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남을 미워하는 돌을 여러분 손에 지금 잡고 있죠. 어쩔 때는 하느님께서는 내 원죄와 본죄를 없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했고 자유한 몸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그 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네 돌이 하나 박혀 있다고요. 그걸 내려놔야 해요. 회개되어짐으로써 그 돌 내놓아야 한다는 계시되는 것을 보셨어요. 우리가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세례자 요한이 첫 번째 기적국 그 요한복음 보면 첫 번째 기적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절름발이가 껑충껑충 춤을 뛰고 나병 자가 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면 기적과 표징을 보여서 당신께서 구세주라는 사건을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물리적이고 자연 섭리를 거슬러까지 물이 술로 변해버리는 기적. 우리의 그 육체와 죄의 덩어리가 적어도 이제 회개되어지고 당신의 기적, 구원의 기적과 은총을 하면서 내가 순수한 향기 나는 포도주로 변해서 인간을 즐겁게 하고 잔치를 기쁘게 하는 여정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참 재미난 것은 성모님이 눈치를 제일 먼저 채고 이제 그 낭패스러운 그때 당시 결혼식을 며칠 안에 일주일 동안 한다든가 그래요, 축제를.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낭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채시고 이제 저기를 하신 것이죠. 성모님 예수님 가서 술이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이 알고 있었죠.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습니다.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때를 완결하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말고 보면요, 기적을 해가지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죽은 이걸 소문내지 말아라고 그래요.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아직은 소문내면 자기를 막 이렇게 메시아로 떠보시면 당신의 구원 사업의 행위가 그 사명이 끝나기 도전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은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해주시라 믿고 그때를 앞당겨 버려요. 예수님 끝가는 저기로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워라. 이게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저기로 기적을 베풀러서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그렇다면 영혼과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나는 예가 있어요. 참으로 기이하고 저기 한 건 우리 몸의 단백질 분자가 6개월 단위로 모두 바뀌면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외형도 바꿔져야 할까요? 우리 뼈와 살과 모든 것들이
이게 그 단백질 분자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고 45분에 마쳤는데요. 끝났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네요. 이것까지만 하고 끝나죠. 그리고 이제 회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회계의 5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데 회계를 계속 하면 여러분이 늘 지루하다고만 생각해요. 조금만 길면 길다고 막 참 이거를 좀 강의가 길면 이게 끊었다가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수라고 글로 이제 해서 프린트해서 넣어두고 두고두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형도 바꿔야 하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몸은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몸은 새로워져. 우리 몸이 그렇다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었으니까 영혼도 6개월 단위로 영혼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회개와 용서의 삶이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주님 말씀으로 6개월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서 낡은 것은 지나고 새로운 삶으로 영이 되는 그러한 삶이 돼야 하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6개월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각오를 살아야 해요. 뭐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지만 근데 일설에 의하면 그 가설인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신학교가 7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8년을 했는데 그 초기 때문에 그 7년 한 이유를 물었어요. 왜 7년을 한답니까? 해필이면 6년, 의과대학은 6년 하고 그런데 7년 동안은 우리의 세포의 온 존재의 몸이 한번 완전히 탈바꿈돼서 새롭게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것이 의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7년 동안 수련하고 단련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세상에 사제품을 받고 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늘 때묻고 옛날 관습이 살아나서 나도 많은 죄 중에 헤매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언제 한번 할 때가 있는 것 같는데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뭐 16살인가요? 15살인가요? 7장 돌아다니면서 그 자파하고 메리아스 장사를 했거든요. 동네 친구하고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동네 친구한테 속여가지고 동네 친구가 이제 24개 언니들 여자들하고 개를 묻어서 계금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쳤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물건이 합자했는데 이 합자한 물건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을 반포쯤을 싸가지고 난 몰랐어요. 도매상에서 이제 그 어음을 끌어주고 물건을 구입에다가 이제 팔았거든요. 근데 그 어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길에 저기 가면 구속돼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내중에서 깨닫고 그 물건을 갖다 주고 제발 이것으로 봐서 좀 그 어음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정을 해서 사실은 제가 그 사함을 받았고 이제 사회에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직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영혼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저게인데 참고로 그 굿라이프라고 하는 그 최인철 교수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행복론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틀에 의해서 그 자기가 틀을 정해놓고 거기만 바라보니까 한쪽만 바라본다 그래요. 남쪽을 바라보는 사람과 북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틀리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차별이 있고 틀린 것이요. 다름이 인정해야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영혼 3대 요소는 뭐냐? 자유와 유능한 사람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느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영혼의 3대 요소, 그 육신의 3대 요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덤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식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 수요일에는 가령 시간이라는 무엇이고 왜 시간은 나에게 주어졌으며 시간이 어떨 때 의미와 저기 하고 식별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니까 이제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복을 드리고 어디 갔어? 영대가 없어요. 그냥 드리죠. 밑에 있다. 이 축복도 준성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서 있어요. 그거를 참으로 진실에게 회개하고 정화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축복이 되고, 성사는 그 오페란스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온총에 저기가 되지만은 그 사제의 권능으로 이렇게 온총이 되지만은 준성사는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응답하고 그 의미에 순응할 때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가서 꺼줘야 해요.